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먼저 같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며 오늘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와 함께 특별히 6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제가 본문이 되는 6절과 12절을 먼저 읽어 드릴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6절과 12절을 읽어드렸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라고 하셨죠. 자, 이 말씀은요, 율법과 새 언약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왜 율법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율법 역시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기에 영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10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본절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치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지면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알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엑스레이가 확인은 해줄지언정 뼈를 붓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죄가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냉혹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깔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종교적 교활한 명목으로 정죄를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져 구별됨으로 사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변하기보다는 틈이 더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과 더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 더 변화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르고 옳았지만 그 말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 시대가 열린 지 20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적하면 그 영혼이 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답답해하고 더욱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장 답답해 하실 분은 예수님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정죄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병자와 죄인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정죄가 아닌 사랑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도 구원을 얻어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 곧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신앙을 위한답시고 서로의 죄를 드러내기만 한다면, 또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죠. 완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런 효과 없는 정죄로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주변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따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상대를 안아주고 위에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사랑만이 영혼을 바로 세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이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군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12절 한 절을 더 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하는 당당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죠. 앞에 문맥과 연관지어 볼 때 그는 복음의 전도자인 자신이 의의 직분자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넘치는 영광을 허락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죠. 이것이 그가 가진 소망입니다. 즉, 육체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소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자는 어디에서 또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함을 기억하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담대함을 기억하십니까?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담대함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담대함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들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험난한 고난 앞에서도 성도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복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을 보면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시련만 닥쳐도 담대함을 보이기보다는 너무도 쉽게
한숨부터 내쉬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땅에 떨구고 문제에 깊이 빠져 들어갈 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현실적으로 문제로 인해 그저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음의 위기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면서 생을 마쳤다라는 것 잘 알고 있죠. 우리도 이러한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또한 그것이 진실되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이 천국의 소망으로 힘있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소망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